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신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의 터치함을 느끼는 우리 심령의 위로가 받고 평강이 펼쳐지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함을 마음을 담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 그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저희들의 삶이 육체적인 병마와 여러 가지 문제, 고민거리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쫓아가려 하여 했지만 저희들이 모자란 그 모든 부분 때문에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낙마하며 주님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모습이 있고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순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역사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또한 선포되었을 때 그 어떠한 인간의 말도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여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품 안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 그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머무시라를 높이싸우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다 같이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내리고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네 위로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내리고 큰 사랑 내 맘속에 존만하게 내줄 때의 찬송가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아명한 기쁜 주의 주의 사랑 빛을 깨긴 세상은 아름답고 밝기 찬양하며 나네 화평 주께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마실 참된 내 영내 큰 사랑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정말하게 미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우리 유은영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힘주신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 분명 나아가야 할 길 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 믿고 또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 보신 바대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화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오늘 그 사순절에 관한 그 주보에 나오는 내용 읽어보시고요.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 말씀 나누기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선교하는 그 아프리카의 작은 교회가 있죠. 모제스 네이션 산트리 처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이번에 이제 꾸준히 지금 또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우리 그 선교적인 경험을 위해서 남미 교회를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와 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선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이제 그 목자 예배가 있죠. 우리 문혜진 집사님께서 장소를 오픈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벌써 그 공고가 나왔죠. 그 공고 말씀 읽으시고 그 주소지에 따라 가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차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한 차씩 게이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 허드라고나
거기에 한 차씩 들어가고 딱 닫고 나서 우르르 들어가지 말고 한 차씩 들어가서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누르면 또 문 집사님이 통화해서 열어줄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한 차씩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 내용 또 오늘 특히 목장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또 양식도 나눠드릴 겁니다. 올해 기도 제목 써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더 빠를 것입니다. 삼겹살 그 실이 끈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 있는 끈은 끊어지고 넘어지지만 삼겹살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기성가 찬양 순서 확인해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우리 채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가 3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날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미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야외 예배니까 제가 지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한 분씩 두 분씩 고맙고 감사하다,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감사하신 거죠. 제가 고마워서 보고 아무 소용 없죠. 주님이 기뻐하시니 가장 우선이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목장님들 말씀드렸고 또 청각장애인 사회를 위해서 피시 조인트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계속 그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할인한다고 하니까 그 씨푸드 전문점이라고 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SL 클래스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방 중이거든요. 여러분 유념하셔서 그 순서지 있으니까 거기 쓰셔서 언제 좋겠습니다라고 전해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저는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신방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때도 좋지만 이렇게 정규적으로 신방하는 것이 또한 커다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 활동이니까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예요. Mark chapter 3, 20 through 30.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예요.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찾으셨죠? 먼저 손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말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 없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감에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창세기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먼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간이 혼자 되는 것, 홀로 된다는 것은 이것은요,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밸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다만 그 외로움의 상태가 지속되어져 가고 깊어져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웬만한 외로움을 느낄 때에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보면은 이 외로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혼자 있음, being alone. 두 번째는 홀로 있음, being lonely. 혼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물리적으로 그저 혼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자인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값, 디폴트 밸류인데, 홀로 있으면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진화 인류학에서는
원시시대 생활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원시시대 때 보면은 인간들이 함께 몰려 같이 살았잖아요. 군집 생활을 했습니다. 왜? 짐승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시대에는 내가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위험이라든가 외부의 적들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의 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요, 원래적으로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우리의 존재, 우리 existence, origin of our being, 우리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으로써 마치 우리가 우주의 미아인 것처럼 덜렁 내어던져진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구속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까 온 우주에 내가 던져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낯설어 보이면서 그분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물론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지만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고 자주 혼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홀로의 시간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강력한 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네리스, 고독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부시고 중풍병자를 내려야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과 또 제자들도 조차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은 주님 혼자 홀로 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8일부터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떠나간 무리 중에 내가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이 슬픔이 밀려오고 먹먹해지고 참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이 고독감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느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그렇게 막 주 예수를 열광하던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그 수만 명, 5,000명이라 했지만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열광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뿔뿔이 다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외로움이 그야말로 이 말 한마디에 덕지덕지 묻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반세를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열정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밥도 드시지 못한 채 육신이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야,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일이 많아서 꼭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까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일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열정을 쏟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밑바닥으로 사람이 소진되고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비디오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비디오 게임, 그 자동차 경주 게임이에요. 악셀을 쫙 밟으면은 100마일 게임이니까 200마일, 막 300마일까지 막 올라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막 차 달립니다. 푹 소리를 내면서 사실 진짜 자동차 같으면 그렇게 달리지도 못할 뿐만더러 가스가 필요하니까 스트레이트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비디오 게임은 반대로 이 속력이 나면 날수록 막 에너지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부딪히면 이제 에너지가 쑥쑥 줄어듭니다. 근데 이 게임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 목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막 밤을 새가면서 해도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응원은 고사하고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시비를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힐난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게 힘을 쭉 빠지게 하고요. 사람을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악의 아주 악한 힘을 빌려서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낙담시키고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악랄한 공격에 이어서 가까운 친족이 저기서 19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 거라. 지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모함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거든요. 가버나움과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약 한 4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가면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 거리를 지금 달려서 온 거예요. 이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붙들러 나오니 원문을 보면 이거 붙들러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호승줄로 묶어서 잡아 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죠.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물론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니 우리 성도님이 하면 그거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가장 믿었던 신우인데 뭐 어디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박 집사 왜 그래? 이거 정말 그 한마디에 무너지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명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실 때 이분이 목회하다가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부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꼬투리 잡고 계속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소리가 다시 목사님에게 들어오니까 이분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목사님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것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불면증이 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으면은 치료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심각해졌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 딱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바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26장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 아닌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에는 오해와 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함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독한 자리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사명자의 자세로구나. 그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해서 억울할 때가 있지요.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 일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당연히 치르는 대가이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밥도 열심히 먹고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가시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배척당하면서 당하는 그 시련들, 외로움, 철저한 그 고독, 그걸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으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변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은 거기에 막 휘둘리거나 그것에 들뜨고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을 조롱하고 무슨 악마 귀신이 씌었다는 이 식으로 비하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23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고함을 막 지르면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침착하게 말씀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야, 바로 이 모습이요, 잘못되고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It's not fair 그러면서 막 그냥 흥분부터 합니다. 일단 그래서 막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죠. 너무 과한 칭찬을 내가 듣더라도 또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매도를 해도 마음이 아프지요. 나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냐. 주님이 준 나의 스케줄대로 또 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탁 잡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또 가야 할 길을. 어떤 모함을 당하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과 같이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뭐 사고 다 쳐놓고 나서 나중에 그 수습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큰 기능은요, 사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누가 모함을 해서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고 일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막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모여있는 군중들이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막 함성을 막 지를 때 예수님은 그것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또? 오늘 말씀이 아니지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군중들이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고 열광하고 주님을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길을 택하십니까?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유혹에 빠질 때, 또 내가 잘못 매도당하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내가 또 어렵고 힘에 겨워서 내 몸이 만신창이 되었을 때,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고장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지 않냐?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 치러야 할 그 고독과 외로움을 잘 견딜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를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정말 막 악의에 찬 그런 모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을 탈 쓰고 막 이런 금수의 짓을 저지르는지 막 엉터리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득권자들의 본성이에요. 모든 기득권자들의 본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강박증입니다.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내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을 때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강박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자리가 흔들리는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증세는 기득권자들의 본성에는 바로 증오심이 있습니다. hatred. 내 영역을 흔들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증오심이 생겨요. 정치판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정치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세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죠? 물질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리, 내 직책,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견제합니다.
그가 나의 영역을 흔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강박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옵세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분노를 해요. 이런 저열하고 비겁한 속성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비열한 서기관의 추한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리 작가죠.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가지 감옥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 근심의 감옥. 세 번째, 과거에 빠져있는 환상의 감옥. 나 때는 이런 말이야.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다 회상의 감옥입니다. 네 번째, 남의 것을 좋게 보이는 비교하면서 빠지는 질투의 감옥. 시샘의 감옥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증오심의 감옥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의 자기 사랑, 셀프러브, 자기 사랑의 극치의 시대예요. 자기 목소리를 막 미친 듯이 막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올바른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도 지금 그러거든요. 자기 사랑을 지금 하는 게 못 말릴 정도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의 극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자기 사랑에 그렇게 빠지고 맙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사랑에 갇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요, 보통 이 경외심, respect,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자기 사랑의 감옥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통제하지 않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무슨 감옥이 일어났어요? Prison of hatred, 증오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돌이켜셔야 합니다. 바로 이게 기득권자들이 가진 본성,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와 같이 너희들 편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편견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특정한 그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편견, 내가 갖고 있는 그 편견에서 나오는 제멋대로의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 들어보셨죠?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아주 깜짝 놀랐대요. 거기서 이제 보면 아주 막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라고 자부하는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그 의사들 그 그룹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가 뭐예요? 의술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의사들 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 진실을 자각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실력이 있는 목사는 딱 하나만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무지한가 그걸 정말 깨닫고 아는 게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서기관들처럼요, 주님을 막 모함을 하고 귀신 들여서 막 그렇다,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어긋장 비난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29절 3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니라. 아니 요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 이 모든 죄 중요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야, 이걸 보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죠. 사실 친구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이 정도의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특히 아주 이단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이 구절을 갖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 30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렇게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슨 두려움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주님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일, 그게 바로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보다는 목사인 제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그게 우리는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들이 있죠. 혹시 나는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잘못된 태도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정말로 소명자로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오해와 그런 외로움을 내가 정말로 수용하고 있는가? 다른 길을 걷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그 고독과 외로움을 나는 피하지 않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계속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상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상적인 고독이 해결된 대신에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러니까 더 무거운 외로움이겠죠? 그 고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낮은 단계의 고독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미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더 높은 단계, 사명자가 가진 고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지고 있는 사명의 짐, 그 짐을 나와 함께 지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주님의 길, 좁은 길, 다른 길을 가는 자가 반드시 취할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있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아실 거예요 아마.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게 화가 이름 들어보셨어요? 뭉크의 그 절규인가? 아주 되게 유명하죠.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보시면 알 거예요. 뭉크라는 거 보면 아주 유명해요. 1억 7천만 달러니까 한국
한국 돈 얼마예요? 1억 7천만 달러예요. 가장 비싸게 경비되었던 무슨 돈에 맞추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명한 화가인데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그림이 나설 수도 있어요. 한번 골고다른 작품을 보실래요? 이 작품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경배의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각기 다 달라요.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태도와 표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 무관심 그리고 주님의 고독 그리고 우리들의 불안 심리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의 겉모습은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내가 고독하게 만들고 주님을 저렇게 외롭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막 떠들고 다니지만은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 이게 주님을 고독한 자리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해를 받으셨고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길이 바로 영광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 12장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외로움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순종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자의 외로움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 길 끝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나가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가신 그 길, 그 다른 길을 걷는 자의 외로움이 있다면 주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른 길을 걷는 자가 견뎌야 할 외로움이 있다면 고독이 있다면 주님 그 먼저 가신 그 고독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스리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비난과 오해를 견디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독을 필요로 하고 외로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길이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선한 동기를
왜곡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느냐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그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을 잡고 걷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이죠. 읽어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시네 주님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다 가렸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엇만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분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가 맡겨진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이런 일과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되다 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간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분해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그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마다 하늘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그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권석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다른 길, 좁은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꼴을 위해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느라 지치고 외로운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어서 담대한 용기와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자로서 여기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위해, 형제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주원이는 안 간 거였어? 네, 오늘 아니요, 오늘 갔어요. 요원이 어디 간지 알아요. 근데 주원이도 간지 알았는데. 주윤이는 너무 어리대. 창사경쟁 지휘지사님, 저기 은영 지사님.